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기독교 나타내는 거요. 그러면 성모상은 무엇이죠? 예수 어머니요. 그러면 불상은 뭘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 아닌가요? 십자가를 볼 때 기독교를 떠올리고 성모상은 예수의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불상은 부처의 모습을 묘사한 조각이라 알고 있죠. 부처는 스님이 목표로 하는 것이기에 불교에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나소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글자를 풀이하자면 다나란 스님이 불상을 불태운다는 내용이에요. 부처를 나타낸다는 그 불상을 말이죠. 부처를 태운다고. 스님이 그래도 돼? 몹시 추운 겨울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나라는 스님이 해림사라는 사찰에 방문하게 됐는데 방이 너무 추운 겁니다. 방을 대표줄 뗄나무도 없어 오들오들 떨고 있었죠. 이러다 죽겠는데? 다나는 날씨가 너무 추운 나머지 나무로 만든 불상을 땔감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본 해림사 주지는 화를 내며 물었죠. 어떻게 부처를 나타내는 불상을 태울 수 있단 말이냐? 그런데 다나의 대답은 엉뚱했습니다. 사리를 찾으려고 불상을 태웁니다. 사리란 불교 용어로서 수행이 깊은 스님을 화장할 때 나온다는 구슬을 가리킵니다. 사리는 사람을 불태울 때 나온다고 들었는데 이건 나무잖아. 아니, 나무에 무슨 사리가 있단 말이오? 아? 그 순간 나무로 된 불상을 불태우는 다나. 그걸 지켜보는 해림사 주지에게 문득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목불을 태우던 다나를 보며 해림사 주지는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던 걸까요? 불상은 그저 나무에 불과하다는 것을? 해림사 주지는 불상에 부처처럼 숭배받아야 하는 본질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의 핵심을 말할 때 늘 언급되는 그 본질 말이죠. 겉모습만 보지 말고 본질을 파악하자. 본질을 파악하면 전체가 보입니다. 사전에서 말합니다. 본질이란 그것이 그것으로서 있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자 그 사물을 다른 사물과 구별시켜주는 특성으로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컵이 있습니다. 액체를 담을 수 있는 몸통이 컵의 본질이고 손잡이의 여부는 컵의 본질이 아닐 겁니다. 면도기가 있다면 면도날이 면도기의 본질이고 막대는 면도기의 본질이 아닐 것이며 민트맛 아이스크림에서 민트맛이 없다면 그건 본질을 잃어버린 민트맛 아이스크림일 겁니다. 다양한 사물에는 그것이 그것으로서 불리기 위해 핵심적인 본질이 있다고 생각될 겁니다. 해림사 주지에게는 불상의 본질이 부처라면 나무는 불상이 불상 그 자체로 있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겠죠. 그런데 자기 입으로 불상이 나무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부처가 자신의 마음속에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까닭에 불상에는 부처를 나타내야만 한다는 집착이 있었던 것이죠. 마치 스스로 친 거미줄에 자기가 묶여버린 것처럼요. 불상에 부처가 있었던 해림사의 주지는 불상을 태우는 행동에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불상을 잘못 대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겠죠. 여기서 더 나아가면 말입니다. 자신만의 본질을 극단적으로 믿어버릴 때 그는 요즘 말로 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꼰대는 자신만의 본질을 강요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본질을 어기는 사람에게 거부감을 느끼고 폭력적인 태도가 되겠죠. 만약 자신의 본질을 맹신한 해림사의 주지가 다나에게 폭력적인 태도가 될 때 우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꼰대 같다. 목불은 부처가 아닌 나무라는 사실, 본질은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바로 이 순간 해림사 주지에게는 본질에 대한 맹신, 즉 집착으로부터의 해방과 깨달음이 찾아온 겁니다. 다나가 불상을 태울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그건 부처가 아닌 그저 나무였기 때문이죠. 부처를 넘어 나무로 대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무언가 살짝 이해는 가면서도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으신가요? 다나에게 알 수 없는 거부감이 생기지 않나요? 주지는 불상을 중요하게 생각했을 텐데 다나는 그걸 몰랐을까? 나도 불상이나 태울까? 어차피 불상은 나무 도박인데. 본질에 집착하지 말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본질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다나는 불상의 본질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불상의 본질을 무시한 채 그것을 태웠을까요? 우리는 다나소불 이야기를 통해 사물의 본질이란 단지 우리 인간의 가치가 투영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초음파로 세상을 보는 박쥐에게 사물의 본질은 전혀 다르게 인식될 것입니다. 아니, 본질을 찾는다는 발상은 전혀 못할지도 모르죠. 그럼 본질은 중요하지 않은 걸까?
인간의 관점에서만 가치가 드러나는 본질은 인간인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본질에 끌려다니지 않고 본질을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9세기 서양 철학에 기나긴 잠을 깨우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프리드리 빌헬름 니체. 그는 우리에게 본질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X는 무엇인가라고 묻지 말고 X는 Y에게 무엇인가라고 물어보자. 별거 없죠? 예를 들어 봅시다. X는 무엇인가? 우리는 불상에 대해 궁금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불상이 뭐야? 여기에는 인식하는 사람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굳이 불상은 나에게 뭐지? 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 이유는 인식하는 사람이 나라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부러 다른 사람을 끼워본다면 불상은 다나에게 뭐지? 불상은 해림사 주지에게 뭘까? 인식하는 사람과 인식되는 것, 주체와 대상을 명확히 한 순간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인식된 대상이 인식하는 주체에 따라 대상의 본질이 변한다는 것. 불상을 보는 사람에 따라 부처가 될지 나무가 될지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 순간 나만이 인식하는 세계가 파괴됩니다. 이제 세계는 다른 사람의 관점이 공존하는 수많은 가능성을 지닌 세상으로 변화하는 거죠. 해림사 주지가 말합니다. 다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역지사지의 지혜. 타인의 관점에서 대상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본질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훈련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불교 스님인 다나가 불상의 본질을 정녕 몰랐을까요? 그건 결코 아닐 겁니다. 그저 날씨가 너무 추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상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땔감으로 사용하는 융통성을 발휘한 것 뿐이죠. 중요한 것은 상황과 문맥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본질에 구속되는 것이 아닌 본질을 창조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은 자유로워집니다. 사찰에 하루 잠자리를 빌려야 한다면 그저 나무로 만들어진 불상에 절을 해도 좋습니다. 얼어 죽을 지경이 되면 나무로 만들어진 불상을 뗄나무로 기꺼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본질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 본질을 넘어설 수 있을 때 불상이 정말 중요한지 알지만 그럼에도 땔감으로 사용할 자유를 얻게 될 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불상이 부처로 보이십니까? 결국은 이렇게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너희들 눈에는 그게 부처님 길이 보이냐? 그게 아니라면 법당의 불상이 부처님으로 보이든 너희들 지금까지 나무 토막을 섬겼어? 너희들 마음속에 부처가 들어있거늘 아니 그래 그 불상에 귀 하나 떨어졌다고 호들갑이야? 왜 저 깡패 놈들만 싸고 도시는 겁니까? 듣기 싫어 너희들 가봐. 저희들 이렇게 감싸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누굴 감싸줘? 아 그거야 내가 낸 문제를 풀었으니까 더 쓰라고 온 건데 아무튼 원하시는 게 있으시니까 이렇게 감싸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너 밑빠진 동에 물을 퍼붓을 때 어떤 생각으로 채웠어? 그냥 항아리를 물속에다가 던졌습니다. 나도 밑빠진 너희들을 그냥 내 마음속에 던졌을 뿐이야.